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도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우리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항상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된다. 네,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린다. 오늘은 또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까요? 라는 마음속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사랑도 또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는가. 네, 물론 사랑한다고 하죠.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해 하십니까 지금?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다들 보면 얼굴이 그냥 정말 거시기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금씩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도 해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늘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참으로 그리워하죠. 사랑. 드라마도 또 모든 게 다 사랑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싸우는 영화 가운데도 거기에 보면은 남녀가 늘 등장해서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꼭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인생이 아주 곤고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한 자매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혀 상실한 채로 힘들고 어렵게 있는 그에게 우리 장한나 사모님이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에 거기에 눈물을 팍 쏟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 속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정말 나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요한일서에 있는 4장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여러분 안에 상실되어져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10년 20년 믿어도 그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삶에 허물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또 사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여자들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씨 저 씨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니면 반대로 마귀에 속한 자예요? 네? 지금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사랑 안에 지금 거한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식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모른다? 불효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모를 때 그걸 가리켜 불효한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출발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살자 이 말입니다.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면, 그 체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토요일 날만 되면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양을 시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얼마큼 채워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갑자기 놀라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밤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제가 쳐다봤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가 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간다고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전정 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내가 사랑을 내가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나 혼자 그냥 여기서 막 울으면 막 나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진수야, 왜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힌 줄 아니? 내가 그러면서 너는 날 사랑하고 있니? 라는 음성을 들리는 순간에 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확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그 장본인이 로마 병사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많은 구경꾼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울부짖는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나한테 찾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절 이전에 개척 전에 한 40일을 금식하며 보시까지 마치고 났지만 내 앞이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습 속에 개척은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삶의 현장 나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저기 수동에 있는 수동 기도원을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동 기도원에 가서 있고 마지막 목요일 날 11시 예배 집회를 딱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딱 하는데 양쪽으로 창가가 있습니다. 창가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딱 기도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 창가에서 비둘기 한 마리 확 날라오면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그 비둘기가 뭘 하나 딱 물고 왔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 뒤에는 확 빛이 나고, 그럼 내가 그거를 신기하다 싶어서 비둘기가 물고 있는 그 종이 쪽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잡는 순간에 빛이 확 나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던 사모님에게 내가 이런 모습을 봤다 했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것이 보여진 게 환상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한간에 희망을 얻고, 그때 그 석계역에 살았으니 그 와서 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따르르 왔습니다. 그때 여기 동두천에서 40일 금식할 때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셨던 의정부의 화평교회 10만개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나보고 같이 한번 사역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육신적으로 생각은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막 기뻐가지고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여기다 개척도 해야 되는데 개척을 보면 돈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죠. 어느 장소도 아무 준비돼 있지 않죠. 주님은 나보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개척으로 명받았지만 뭔가 보여야지요. 그런데 이제 개척도 힘들고 어디 사역지도 없고, 그런데 의정부에서 딱 전화가 왔으니 목사님 저는 개척하려고 나왔습니다. 했더니 요즘 개척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사역을 하고 나서 개척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아마 부교육자죠. 내가 영광이지요. 그러면 일주일간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일주일 동안 저 양평에 있는 거기도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개척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금식시키시고 객적으로 금식 가운데 몰아붙이셨으니 어찌하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그래서 여기 오셨던 손종원 목사님이 아시죠? 그분에게 내가 기도원 가기 전에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목사님도 금식 기도 시킨 것은 보면 개척하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기도 가운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의정부로 부교육자로 가라 라는 마음을 자꾸 주더라고요.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저와 그 목사님의 받은 응답이 같아야 되거든.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내가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글로 부교육자로 가는 게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을 받고 부교육자로 가서 거기서 4년간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깨닫긴 하지만 그거 실제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셨구나. 세 번째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라고 반문하잖아요. 이것도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모든 것도 하나님 나를 지금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때려야 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럼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걱정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리고 잘났던 못 배웠던 학문이 많던 그리고 가진 게 없던 가진 게 있던 간에 그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되면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도록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예? 오늘 우리 나를 위해서.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제가 이 길을 처음에 오면서 정말 진짜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주님 명하서 부르셔가지고 그 길 걸어가는 길에는 진짜 어려웠죠. 오죽하면 그 아들이 우리 데니의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여름엔 냉장고 열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이 좀 음료수 좀 사놓으라고 피자 한 판 먹고 싶다고 할 때 피자 못 사주는 것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제도 바로 그겁니다. 아들아,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은 줄 아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줬을 때 제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내가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어간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제가 금식 20일째 될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거기에 왔던 부흥 강사가 저를 설교하기 딱 올라오기 전에 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여기서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제 모습, 제 앉아있는 모습을 물끄러니 쳐다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힘들고 지치고, 주변에는 내가 이 살갗이 다 해가지고 그냥 그죠? 비닐이 탁 떨어져가지고 수북하게 쌓이는, 아니 이게 처음엔 뭔가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후춧가루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내가 지쳐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쳐다봤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을 나는 울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아, 내가 힘든데도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 그럴 때 내가 힘이 생기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오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온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아파해서 온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이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사랑 안에 살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 사랑을 못 느끼냐? 불효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우리에게 기독교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너가 느끼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지금 내 사랑 안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쓸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고,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뜸하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서 예배하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늘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의 자리에 내가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많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하면 포기하지 말고, 남이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열어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 다시 한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아침에도 여기 앉았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다른 때는 십자가가 그리 안 보였는데 오늘따라 다시 유달리 왜 십자가가 그렇게 내게 와 닿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형제의 사랑.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근데 사랑하는 거 이렇게 힘들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을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것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크다.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끼리 미워하고 사랑보다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과거에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깨닫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식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말라도 자동으로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으니 나도 사랑에 갈급한 사랑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는 날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갈급해 있지도 않고 지금 내 사랑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 속해 있으니 교회에서는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우리가 마중물 이 펌프질 할 때 마중물 그게 쫙 물이 빠집니다. 그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 물이 고여있는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푹 붓고서 막 이러면은 물이 끌어올라 나오죠. 샘물이 막 한창 뻗으면 시원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마중물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마중물인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마중물조차도 없어지니,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이것이 마땅하다 한들 무슨 그게 내게 와 닿겠냐 이 말이죠. 내가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데 오히려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어서 미움과 원망 이것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미워해요. 오히려 가르쳐준 사랑을 어떻게 행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만 이건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왜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분명히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오늘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냐고요. 때로 힘들다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야?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인사하세요. 근데 마땅하다는 말이면은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와가 10년, 20년 믿었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사랑에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저서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저서 나한테 틱틱거리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사랑 못하죠. 나한테 잘해줘야 조금 이제 아이고 체면상 내가 해줘야 돼. 이게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게,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왜 그래요? 그건 하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말 한 적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못하면 없겠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했지만 몇 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됐어요. 저를 이렇게 하려고 목사로 부르셨어요. 할 정도로. 오늘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흑인 테러 가수 로란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 아주 이 사람은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베토벤 홀에서 서게 됐습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헤이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피아노 옆에서 당시의 종차별
주의자들이 가득한 독일 청중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감히 흑인이 베토벤의 홀에 섰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야유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흑인 가수 헤이스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모멸감까지 느끼게 된 것이죠. 견딜 수가 없죠. 자기가 흑인이라고 거기 어디 함부로 거기서 하와는 그 야유를 보내는 그 상황에서 야유하는 청년 앞에서 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묵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께 주님이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던 그것을 순간 기억하게 됐지요. 하나님께 그 청중들의 모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흑인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이 흘렀어요. 청중들이 침묵 속에 기도하는 헤이스를 보고 잠잠합니다. 그때 헤이스는 비로소 눈을 들고 눈물 어린 얼굴로 슈베르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헤이스가 노래가 끝나고 난 그 후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유하던 청중들이 일찍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야유하고 나를 미워하던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그가 경건의 성도로 아니었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부모, 친척, 형제 향해서 우리에게, 심지어 이웃에게, 아니면 교회 같은 성도들까지 이제 미움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냉랭함 뿌리도 당장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등짝에 종기라는 게 많이 나요. 종기. 종기라고 하는데 이 종기가 엄청 커요. 종기가 나면요 엄청 뻘개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명래 고약을, 지금 보기면 그 당시 이명래 고약이 아주 유명했어요. 시커먼 것처럼 그 약을 딱 거기다 착 발라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쭉 뽑아내. 그래서 그걸 딱 띄면 고름이 쭉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뽕 나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낫질 않아요. 날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이 쑥 뽑아져야 그게 이제 아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의 미움의 근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그것이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아놓고 있고, 미움의 근, 고독의 근, 교만의 뿌리, 냉랭함과 이것을 뽑아내야 내가 다시 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바이러스, 암세포, 미움의 암세포, 뿌리, 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유를 대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샘물이 가슴에서 샘솟듯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를 바로 사랑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힘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참으로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서도 참 사랑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로 바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서로를 사랑하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 충동적인 시대라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충동적인 시대, 기분파, 천국도 기분 나쁘면 못 간다 할 정도로 서슴없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직장에서 사표 써버리죠? 에이 진짜 감정이 팍 나쁘면 사표를 팍 던지고 치고 생각가지고 괜히 했네. 좀. 기분에 사로잡혀서 사업도. 네. 여러분 부부가 싸우다가 여자들은 대부분 기분 나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남자는 술집에 가고 여자는 쇼핑에 간대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서 쇼핑해가지고 그냥 기분 나쁜 감정에서 막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와서 후회할지언정 사버린다 이 말이지. 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 뒤따 쳐먹네 그냥. 그 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분의 감정에 따른 나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기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기분을 바꾸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직장 다닐 때 끝나면. 그래서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할 때 을지로하고 충무로였거든요. 거기에 바른손 카드, 바른손 펜시 디자인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자 1차로 식사 갑니다. 식사로 가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저녁이니까 밥을 먹고 나면 또 세상 사람들 뭡니까? 야, 한잔 하자.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다 해서 소주를 다 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해요? 한 잔 주지요. 아, 저 술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아예 주질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럼 술 먹는다고 재미있냐? 술 먹는 너희들은 재미있게 사냐? 내가 오히려 반문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담배, 술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제가 대답을 또 합니다. 당신들은 술 먹는 재미에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술 안 먹는 재미에 산다. 그러면 나한테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 떡을 주냐? 왜 돈을 주냐?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때는 마치 내가 일반 평신도 집사였지만 꼭 목사같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악에 내어 방임해 놓으면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일에 내가 나를 방임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집사였지만 어딜 가면 나는 전도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뜰고요? 때로는 내가 귀찮고 싫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왜 사랑들을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 꼴보기 있어서 교회 안 간다는 게 어떻게 그게 집사의 입에서 나오고 권사의 입에서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네?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자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 마음이 약한 소리에 그냥 좌절하고 맙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때 이 루터가 깜짝 놀라죠. 누구 장례 났느냐고. 장례 났지요. 누가 장례 났느냐고. 하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 루터가 화를 벌럭 냅니다.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왜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왜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 분명히 때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매처리가 징계가 귀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올바르게 키우던 한 사형수가 사형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 사형수 앞에 늙은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좀 내가 뵙게 해달라고. 어머님 제 옆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더 오세요. 제 옆으로 더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귀를 꽉 물었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매를 때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토록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하는 음성으로 어머니 앞에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환난도 역경도 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럴 때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줄 믿고 이제 당당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가슴에 대시옵소서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우리의 신앙 이제는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을 흔들리지 맙시다. 성경에 있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제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달라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